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온 우주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구 안에 지금 약 80억이 넘는 인구가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두 사람이에요. 왜 두 사람이냐? 우리 인류의 원조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겠지? 내가 뭔가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정죄했어요. 타락한 아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그 안에 가득 담아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실이 어떠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굉장히 의롭게 살아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으면요, 거기는 사탄에 의해서 오염돼 가지고 거짓말을 아주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탐욕이 저절로 나와. 정욕적인 게 저절로 나와. 다툼이 저절로 나와. 미움이 저절로 나와. 이거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 성질 부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런데 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면 불가능해져. 내가 오늘부터는 겸손해져야지. 근데 며칠 겸손해지니까 막 꼴 보기 싫은 게 자꾸 보여. 그러니까 폭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네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걸 보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가 다 내 죄야. 왜?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가 선포됐죠. 결국은 땅에 기는 뱀들은 땅을 귀하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땅을 일구고 그 땅은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고 하는 이런 모든 저주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면서 주님 주님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아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른 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통스러워요. 거기는 저절로 죄악을 짓게 돼 있고 저절로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세상 것이 아니면 의욕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사망, 멸망, 그리고 제약된 가운데서 날마다 사는 거죠.
자,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갔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저절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돼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의 내용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사탄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을 받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친히 그걸 다 이기셨어요. 그분은 사망도 이겼어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덧입어서 사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누림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 안에서 살면 여러분은 저절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며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악을 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죄 짓는 거 너무 못해요. 예전에는 우리 죄 짓는 거 너무 쉬웠어요. 거짓말 너무 쉬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살면 거짓말하기가 너무 양심에 찔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거짓말이 힘들어요. 못된 짓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항상 선한 거에 머물려고 하죠. 이 차이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막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왜? 아담에서 물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여전히 내 안에 공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일단 거기에 정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아담 안에서 행했던 것은 끝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까지 아담에서 행하는 걸 할 수가 없어. 끝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여러분으로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자꾸 헌신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려면 이전에 내 방식을 하나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큼씩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내게 빛이 비춰줍니다. 조금씩 비춰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점차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사람들한테 범죄한 거,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 뭐 한 거, 막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이걸 갖다 죄의 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인격을 얘기하고 죄의 들은 내가 밖에서 저질렀던 이미 행위들이에요. 그게 다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만들어요. 처리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어. 그러면 이게 주님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주님의 빛이 와서 이게 깨달아져. 그러면 우리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갚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막 은혜 받을 때는 어떤 일이 많았어요? 과거의 죄가 왜 이렇게 많이 떠올라? 그래서 막 그것도 회개하고 뭣도 회개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꾸준히 이 죄들의 문제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화합시킬 것은 화합하고 잘못을 용서 구할 것은 잘못을 용도 구하고 화목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서 깨닫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알아져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 1서에서 보면 주님과 교제가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미움이 있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다면 내 속에 여전히 미움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빛이 와서 그걸 지적을 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기도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미움은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점차 여러분은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착하는,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적인 것, 과거에 저질렀던 이런 죄들을 정리하는 것만큼, 미워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해서 완전히 내가 그 정착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정착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다 보니까 이 헌신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적인 거예요. 자꾸 물질이 나를 걸고 넘어지고, 뭐가 걸고 넘어지고, 사람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헌신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헌신이 안 되고 자꾸 그걸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다 세상이에요. 나는 마음에 헌신하고 싶은데 뭔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헌신을 못하게 만들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처리해야 돼요. 처리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마음의 평안이 넘치죠.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비워지는 것만큼,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의 그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누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은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이 하라는 걸 따라서 우리가 일도 하고 뭣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세상 거에 내가 끌려다니고 세상에 잡혔지만 이제는 주의 영 안에서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단계로 변화가 일어나. 이제 내가 세상 걸로 인해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이 생각나서 그거를 처리해 가고, 두 번째는 세상 것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런 작업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흘러넘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이 내 집이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느껴가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뭐 했느냐면 세상 걸 하니까 내가 막 술 먹고 그냥 개가 돼서 막 길거리다 오줌도 싸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도 별로 죄의식이 없었어. 근데 주님 안에 와서 이제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처리를 조금 받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처리 받아가면 가들수록 뭐하냐? 내 속에 양심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내 속에 양심이 뒤틀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가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쪽으로. 그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가졌기 때문에 양심이 다 방향이 그쪽으로 돼 있어. 그러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양심이 이제 주님을 향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는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양심이 처리되고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행위들을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 비로소 여러분 안으로 기름 부음, 내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법을 자꾸 배워.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처리받아가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가야 돼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몸 관리도 하고 열심히 뭔가 사람과의 관계도 맺고 노력을 했잖아요. 왜? 죄악된 세계에서도 성공하려면 내가 노력을 했듯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에서 사는 방식하고 달라. 왜?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고 이전 것은 버리는 거예요. 주님에 속하지 않은 건 과감히 버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 걸로 바뀌면 바뀔수록 여러분은 자꾸 자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껴. 이제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내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성분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가 있는 곳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숨이 막힐 정도로 때로는 뭔가 답답하게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은 뭐가 해야 될 것은 있는데 할 수 없는 어떤 심정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아예 생각들이 나지 않는 멍청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죄의식이 막 심하게 사로잡혀서 낭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증세들이 일어나요. 자,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던 내용들이 하나둘 처리돼 가면서 여러분은 점차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 뭔지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나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자꾸 발견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인식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가운데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상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모르면 그런 걸 아는 사람들한테 맨날 지배당하는 거예요.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질 않아. 그러면 누가 그런 걸 알아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이번에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괜찮구나 아는 것이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해놓으면 정치가 뭔지를 모르면 대통령감이 대통령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진영 논리야. 누가 뭐 하면 나는 보수니까, 나는 진보니까 편가르기로 그러다가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해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깨닫고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해. 내가 경제계의 흐름, 경영계의 흐름을 이해를 하면 돈 버는 것도 쉬워.
그런데 이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별로 수준 없는 사람들의 말만 휩쓸려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면 나중에 쫄딱 망하는 건 나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그거를 발견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이런 거를 알려고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다 주어 넣어서 우리로 누리게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넣어줬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누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불쌍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뒀다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면 흠도 점도 없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업으로 여기듯이 주님도 우리를 기업으로 여기시고 우리한테 모든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 뜰만 밟으면 결국 주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1년 10달 외치는 얘기가 신앙생활은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지만 사람들은 한 길로 흘러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실제를 알려고 집중하지를 않아. 그리고 이론적으로 깨달았어도 이것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누리려고 해야 내 것이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대학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되려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이 죄들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처리하는 것, 양심을 처리하는 것, 그분의 기름 부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인식하는 모든 과정을 훈련하는 것, 이것들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이 집중해 가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주님이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해 누리면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의 체질이 되면 여러분은 세상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다 마음을 다 뺏겨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부 다 세상이야.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거에 뺏기질 않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도를 받아서 이걸 다스리고 경영해. 그러면 똑바로 하는데 누구는 세상이고 누구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이 이런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이느냐.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나고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되면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이면 성장해 가면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아니, 주님이 은혜 가운데 공짜로 그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공짜로 진성찬을 차려놓고 야 이제 이거 즐겨라.
그랬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줄을 모르면 그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이 거치면 하나님 뜻을 인식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로소 그때서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한 다음에는 주님을 온전한 양식으로 먹기 시작해요. 주님의 본성,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목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모든 것들,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인격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내가 먹고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 할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갔는데 내 몸 밖에 그리스도가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그분들을 발견하고 자꾸 양식으로 먹으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안에 들어와서 거하려고 보니까 육신이라는 놈이, 이 지저분한 놈이 가로막고 자꾸 주님을 역겹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육신을 청소해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청소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처리해 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사탄의 모든 오염된 걸로 인해서 자기가 된 자아가 존재를 해요. 그럼 그 자아의 내용도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이 자아를 깨기가 제일 힘든데 우리가 제일 많이 썼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 아닌데 우리가 길들어진 걸로 인해서 그것이 최고의 진리인 양 고집 피우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이건 이제 자아인데 이것을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저절로 작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훈련이 되어지면 그 양식 속에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했던 우리 옛사람에 속한 모든 거, 아담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죽이는 효능이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주님을 양식으로 먹고 음료수로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육신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자아가 소멸돼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런 것들이 소멸돼 가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걸 봅니다. 또 우리 속에는 천연적인 것,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뛰어난 재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를 잘 쓴다, 반주를 잘한다, 아니면 어떤 기술이 뛰어나다,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거 있으면 우리는 그게 죄같이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뛰어나 보여요. 물론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게 문제냐? 이것이 나를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 주님보다 내 재능을 더 앞세울 때가 많아. 그래서 이 재능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천연적인 성분이다, 뛰어난 타고난 성분들을 자꾸 비우게 만들어요. 이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진행이 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차 뭐 하느냐? 이것들이 죄하여 지면 질수록 여러분 안으로 누가 들어오시겠어요? 주님이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셔. 내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분이 내 안에 거주를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주를 했다면 이번에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주를 해요. 이렇게 되어질 때 나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누구 안에?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상호 거처가 되도록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불신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징계할 것 징계하고 내 안에 주님으로 조성시키고 조성시키는 작업을 허락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를 기쁘게 즐거워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자꾸 반복할수록 여러분 안으로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이런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짜여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짜여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짜여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짜여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사랑이 흘러나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쁨이 있고 저절로 평안이 있고 저절로 인내심이 생기고 저절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저절로 우리는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고 저절로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하고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저절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에 내가 살 때는 껐든만 하면 성질 부리고 껐든만 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불고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점차점차 우리가 변화되니까 사람이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평안이 넘치고 한없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항상 오래 참을 줄 알고 덕을 베풀 줄 알고 끊임없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 아니 우리 삶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맛이란 말이에요. 몇십 년을 믿어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흘러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기를 헌신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하나 처리해 가요. 그래서 죄들이 있으면 죄들을 처리해 갈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분이 잡힌 게 있으면 그거를 드러내서 처리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양심이 뒤틀어진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잡으실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뭔가를 알기 시작하고 이런 작업들 하나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식을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속에 육신이 뭔지 내 속에 자아가 뭔지 내 속에 있는 이 천연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발견하고 그걸 드러내서 그거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의지하는 훈련이 자꾸 반복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영적으로 자라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 불순물이 드러난 걸 징계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로 조성시키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불순물이 싹 빠지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합니까? 막 가가지고 그냥 손을 들고 막 흔들어대고 오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영이 와서 내 안에 조성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우리는 가짜에 길들이면 안 돼요.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막 외적인 거를 추구하고 무슨 뭐 꿈을 꿨네 뭐 하나님의 은사가 뭐가 임했네 다 겨와 같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말씀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따라서 내가 짜여지고 조성되고 처리돼 가면 주님은 밀과 같다 그랬어요. 겨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그러나 밀은 한 알의 밀알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이제 여러분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차원이 높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인식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뭔지를 인식하고
다스리는 게 뭔지를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게 뭔지를 자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진보하는 것만큼 말하는 수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유치원생이 말하는 수준하고 초등학생 말하는 수준이 같아야 돼, 틀려야 돼? 중학생이나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중학생이 말하는 게 뛰어나야 되고, 고등학생하고 비교하면 고등학생이 말하는 게 뛰어나야 돼. 대학생하고 말하면 또 대학생이 훨씬 뛰어나야 되고, 대학원생은 더 뛰어나야 되고, 박사과정을 통과한 사람 더 뛰어나야 되고, 인생을 다방면으로 살아본 사람이 벌써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말하는 투가 달라져야 돼. 근데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벌써 예의범절이 다르고 도덕윤리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지잖아요. 성숙해서.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예의범절이나 도덕 수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초등학생만도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누림이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주님 안에서는 오죽하냐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인격적으로나 모든 게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깨달고 주님을 체험한 것만큼 말하는 투가 달라야지요. 수준이 달라야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야지. 근데 그런 진보가 없어. 그래서 이기는 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영적 진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뭐 했어요? 그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구나. 진작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를 가르치는커녕 네 앞가름도 못해서 젖이나 먹고 있다. 이제 이 정도 믿었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인식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쓸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준대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요, 그냥 2-3살짜리 젖먹이 수준이 대부분이야, 여기. 조금 나봤자 그냥 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좀 있고. 가야 될 길이 멀어. 근데 우리는 막 다 됐냐? 하나님을 다 막 마스터했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믿은 이제 겨우 젖먹이 돼가지고 유치원 수준 됐나 싶으면 졸업을 한대 앉아.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나와. 말씀도 잘 안 들어. 왜 그래요? 공부 다 했대요. 그러니까 나고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랑으로 자라갈 줄 아는 그 은혜, 이게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가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일치시키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인가. 그렇게 자라가면서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합돼서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진보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이 단계가 처리될 때마다 여러분은 아담 속에 있었던 땅의 성분들은 하나둘 뽑혀나가고 어디 것이 계속 들어와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것, 아들을 통해서 이룬 경륜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조성되고 짜여지면 이제 우리는 땅의 위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치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땅의 걸로 낙마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초월적인 인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 가지고 낙마하지 않는다. 이미 그것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또 여러분이 하늘에 속하면 뭐가 좋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시공간에 묶여요.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군데 여기에 있으면 몸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시공간에 자꾸 묶여. 그런데 내가 초월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감만 이루어지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일치시켜 놓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가 쉬워.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를 맡기지를 않아요. 주님이 나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해야 되는데,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지 왜 이렇게 나한테 간섭을 하냐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세계를 여러분에게 펼쳐주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그걸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의 제대로 알도록 훈련해 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히 없으니까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가는 거. 저는 1차적으로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울하고 대비를 해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바울은 그냥 말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바울은 말만 하면 병이 고쳐지고, 바울은 말만 하면 사람 심령이 변하고, 바울은 말만 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그 단계에 왔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알기 시작하죠. 그 단계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기 시작하니까 이 과정의 훈련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유치원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중간 과정 필요 없고 대학원 갑시다. 바로 대학원 진학할 생각을 해. 어이가 없죠. 우리는 중간 과정은 힘드니까 그 코스는 빼고 그냥 바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과정은 전부 다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진부에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쯤 가는지 나도 다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단계로 내가 인식되는 게 있어. 그럼 내 나름대로는 이것도 맛보고 이것도 인식하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도 여기까지는 온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미 이르렀다 말하지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헌신이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계속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분을 아는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기를 원했고,
궁극적으로 그는 거기서 더 발전해서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려고, 부활의 실제를 가지려고 그는 계속 전진했어요. 한 번도 자기는 자분절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의 것은 그동안 노력해서 얻어진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어진 것들, 그거는 잊어버리고, 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뭐 뒤에 성취한 거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럼 이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이 사람이 뭐하고 저라는 관심 없어요. 왜? 나의 관심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기까지, 주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여러분 자라가라.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위치에 이를 때까지 이 전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좌우를 보지 않아요. 가면서 환경에 연연하거나, 그리고 사람 때문에 연연하거나, 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는 수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려면 마귀가 여러분을 순탄하게 놔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내가 목적하는 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진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이 수없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여 제하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권세들과 정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는. 그래서 내가 뭐에 쏟고 있는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엇을 내 속에 주입시켜서 내가 그거에 쏟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빛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처리하고, 이제는 내 속에 사탄이 와서 교도부로 삼고 있던 모든 내용물들을 발견해서 그거를 제거하니까 점차 이제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던 요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돼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베트남 전쟁 때 얘기를 조금 들은 것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베트콩하고 싸우는데 베트남 안에 베트콩들이 베트남 사람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베트남 사람같이 막 미군이나 한국인 군인들이나 보면 막 너무 잘해줘. 그러면서 그 해주면서 정보를 탁 캐는 거예요. 정보를 잡은 다음에 어느 시점에 연락을 해서 암살단이 와서 싹 죽여버려요. 그 안에서 또 전투를 하는데 비밀들을 알아내가지고 그걸 알려줘.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인들은 잘한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민간인들한테 너무 잘해줬대요. 민간인들의 생활의 편리성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우리를 고자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여 자기네가 잘 돼. 그냥 고자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여러분 내 내부 속에 무슨 죄가, 이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와서 이거하고 내통을 해서 내 속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길, 그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그 정체를 알게 하시고 그걸 날마다 쫓아내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비춰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에 속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진보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안 먹어도 이거 막 다 될 것 같이, 여러분 세상 것을 향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고봉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썩어질 거에 계속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면 진보가 일어날 리가 없어. 그러나 그 주님 안에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을 투자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높은 고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내가 예배당을 와서 오늘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 실제가 됐고 무엇을 지금 훈련받았고 무엇으로 짜여졌고 무엇으로 조성됐나, 이제 그것이 됐으면 다음 단계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영적 진보에 가면 여러분은 예배당을 와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생활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향하는 것들이 항상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인도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건 과감히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든 나는 주님 안에서 진보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이 100%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영적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주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